민수기 11장입니다. 1절 3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희망에 찬 장엄한 출발을 했지만 이후 그들의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놀랍게도 불평, 반역, 탈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출애굽 직후 이와 동일한 패턴의 반역을 되풀이해왔죠.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그들은 여러 차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의 힘든 여정으로 인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보세요. 시내산 도착 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고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직후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광란의 종교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과 적개심 어린 반역은 시내산을 떠난 직후부터 또 시작됩니다. 11장부터 14장은 그러한 연속적인 불순종의 드라마를 펼쳐 보이죠. 다베라에서의 첫 번째 불평, 음식 투정, 모세에 대한 불만, 불신으로 약속의 땅 거절 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첫 불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의 내용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며 원망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원어로 하면 콧구멍에 뜨거운 열을 뿜어낸다 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불이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불은 이스라엘 진영의 변두리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진노를 억누르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일 그 불이 진영 복판에 떨어졌다면 많은 사람이 죽으며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성소로 달려가 지성소의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4절로 15절입니다. 두 번째 불평은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만을 품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합류한 수많은 잡족들일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는 개방사회요, 혈통 공동체를 넘어선 열린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혈통에 따른 12지파 공동체이면서 다른 인종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언약에 참여할 경우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돔 족속의 그나스 사람이었던 갈렙을 비롯하여 기생 라합, 모압 여자 롯은 전형적인 사례죠. 동시에 공동체로 흡수된 이방 족속들이 무리를 일으킨 사례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예컨대 레위기 24장은 아버지가 이집트 출신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집트 종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은근히 암시하는 에피소드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불만을 품은 선동질도 그 원인과 배경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 공동체에 합류한 이방 민족들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면서도 언제든 공동체 내에 이방 요소를 침투시킬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분자들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따라 울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다시 울며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다시 슈브, 다시 울다 하는 것은 마음이 돌아서서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섞인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이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닌 원통의 울음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값없이 향유했던 먹거리들을 나열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하지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기껏 만나라는 식상한 음식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다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쏟아낸 말들은 모두 과장되었거나 거짓투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열한 그 풍부한 먹거리들을 마음껏 값없이 먹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먹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마음껏 먹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노예로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식도락의 기쁨은 제한적이고 간헐적이었을 뿐입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누리는 잠깐의 만족입니다. 또한 그들이 전혀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그들은 나올 때 수많은 소와 양떼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인 만나가 기력을 쇠하게 한다는 불만도 거짓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은 백성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식도락 견지에서는 단순하고 형편없었을지 모르나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나름 여러 가지 방식의 요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아무런 식량도 없는 광야에서 더 이상 굶주릴 염려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단출한 식량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의 풍요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생김새가 마치 가시처럼 보이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가드는 중동 지역 식물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채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만나가 시내 반도 일대에 서식하던 타마리스크 나무라 불리는 특수한 식물의 분비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와 비슷하게 아침에 그 분비물이 가지에 생기면 채취가 가능하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러나 만나와 다른 점은 그 나무 분비물은 보관이 어려우나 만나는 안식일 전에 채취한 것이 이튿날 안식일까지 변질되지 않았고 그 나무 분비물의 채취 기간은 1년 중 불과 여름의 짧은 몇 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만나는 40년간 매일 내렸습니다. 타마리스크 분비물은 요리가 불가능하지만 만나는 몇 방식의 요리가 가능했습니다. 만나는 만나인 것입니다. 모세는 원통함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의 눈에도 그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죠.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간청하며 백성들을 중재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탄원과 불평은 백성들의 탄식 어린 울음과 대조됩니다. 모세에겐 불평과 투정을 반복하며 하나님과 자신에게 권리하는 백성들이 무척 버겁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일은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자녀처럼 여기면서 철없는 그들을 끝까지 친아버지처럼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고기를 달라며 떼를 쓰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모세 항의는 정당합니다.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구해준단 말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 지도자도 사람 욕구를 다 채울 재간은 없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 양식을 끌어다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자신을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책임이 중하여 혼자 사는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이어지는 16절 이하를 볼 때 어떤 행정적인 측면의 책임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 거대한 회중 무리를 혼자 통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며 여기저기서 불평을 쏟아낸다면 현재 상태로는 모세에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모세의 탄원, 곧 죽여달라는 강조의 요청문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목숨을 담보로 한 모세의 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거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 생긴 불평, 지도자를 좌절케 하는 불평, 불평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